안녕하세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냐 제1의 중심 도시로 당시 인구는 20만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곳을 가장 우선적인 전도 공략지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는 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칸반도의 데살로니가 도시에도 적지 않게 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도시가 마케도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으므로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2절.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그들의 예배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의 숙소나 직업 알선소 혹은 유대인들의 모임의 장소로서 그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처음 방문하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회당에서 방을 얻어 머무는 것도 중요했고 또 직업 알선을 받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회당은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 여행 경비를 조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회당 예배에서는 구약 성경을 강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증명하다는 단어는 음식이나 식탁을 사람 앞에 차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마치 식탁을 차려놓듯이 구약의 성취를 구약 옆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한글로는 표현되지 않은 뭐뭐 해야만 한다는 동사가 있어서 반드시 고난을 받은 후에 반드시 살아나셔야 했던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에 비해 여성들의 권리가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섭 없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인기를 끌어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1세기 초 데살로니가에는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관원들은 5명의 위원들이었을 것입니다. 성 전체가 소란스러워지자 각기 다른 관할 구역을 다스리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끌고 왔다는 것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고기 잡은 그물을 끄는 것을 묘사할 때나 죽은 것으로 생각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시대 때 지리적 용어로 사용되어서 여기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는 말 속에는 체제 전복이나
선동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7절. 야손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며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데올로기화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와 그 후계자들은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고 가이사의 칙령은 황제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어스 시저를 신격화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로마 황제들은 죽은 후 다음 황제나 시민들에 의해 신처럼 받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황제가 아닌 이미 죽은 어떤 자를 내세워 신격화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가이사와 동일시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가이사의 칙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들이 식민지 통치에 종교와 문화에 있어서는 관용의 정치를 펼쳤지만 반역과 폭동에는 엄격했던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밤이 되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30km 또는 10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신약시대의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크게 번영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이곳으로 가도록 주선한 것은 이곳이 다소 외진 소도시이며 그곳 사람들이 비교적 편견이 없어서 별 신변의 위험 없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겸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성경을 유대주의의 틀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면 예수를 발견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열심과 편견 없는 개방성으로 인해 이후로 베레아적이라는 형용사는 편견 없이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선동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왔습니다.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15절. 바울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 데려오라는 바울의 지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320km 거리였으며 해안도로가 나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아테네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로로 갔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방법인 해상교통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정중하고도 편견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베레아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스스로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깨달은 진리는 그저 전달되는 관념들보다도 언제나 더 명료하고 더 생명력 있고 나의 복음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설교자가 아닌 설교를 듣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기사를
바로 그들이 사는 시대에 예수와 연결시킬 때 그들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적지 않은 그리스 귀부인들과 많은 그리스 남자들도 믿게 됐습니다. 큐티할 때마다 말씀과 내 삶을 나란히 펼쳐놓아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는 묵상의 단계를 거쳐 삶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